계속적으로 지금 저희는 엘리야 시리즈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지금 상 17장과 18장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6번째 시간으로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니냐라는 그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오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19세기에 미국에서 좀 유명한 변호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로버트 그린 잉거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라기보다는 무신론자로서 더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을 투자했던 사람이 바로 로버트 그린 잉거솔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쓸데없는데 시간을 참 많이 낭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얽힌 참 일화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잉거솔과 늘 논쟁을 벌이던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중병에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면회하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면회를 다 사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병에 걸린 사람을 더 약올리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잉거솔이 그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의 면회는 다 사절했는데 잉거솔의 면회는 허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잉거솔이 병실에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목사님 딴 사람들의 면회는 안 받아주시면서 어떻게 저의 면회는 받아주시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브룩스 목사님께서 누워 계시는 상태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야 다른 사람들이야 천국 가서 다시 만나겠지만 자네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자네와 작별 인사를 하려고 자네의 면회를 허락한 것이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기백이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여유와 유머가 있는 이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잉거솔이 브룩스 목사님 같은 하루는 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논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잉거솔이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꼭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더니 하늘을 향해 세상적으로 쓸 수 없는 막말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내뱉고 나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이러한 욕을 퍼붓는 나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수 없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호론해시든지 나한테 어떠한 분명한 모습들을 보여주실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만만하게 딱 자기의 시계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시계를 쳐다보고 5분이 지났습니다. 아니요, 또 10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지만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누가 이런 욕지거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10분, 15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저한테 어떠한 큰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아무 일도 지금 일어나지 않고 계시는 것만 봐도 하나님은 신은 살아있지 않고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고선 자신만만한 모습으로요 필립 브룩스 목사님을 한마디로 째려보면서 그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목사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걸 제가 분명히 보여드렸죠? 라고 말을 했더니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그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네는 지금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 것이 아니라 자네는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를 증명해 보였다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또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포인트가 무엇이냐, 메시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남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오바댜가 지금 뭐래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아합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를 만난 사실을 지금 보고합니다. 아마도 아합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막 흥분해가지고, 그래?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그럼 엘리야 어디 있냐? 엘리야 만나러 가자라면서 아마 흥분된 모습으로 분명히 오바댜에게 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오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라는 말씀이에요. 아합 왕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된 이유가 지금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 때문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앞에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방자하게 입을 놀렸기 때문에 바알신이 노해서 지난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지금 그는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보자마자 지금 아합 왕은 다짜고짜 그에게 너냐?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냐라면서 한마디로 지금 따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17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게 만든 장본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바로 아합 왕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괴롭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이, 당신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그 이유를 뭐라고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누구를 따랐다라고요?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바로 너와 너의 가정 때문에, 너의 아버지 집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이스라엘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클리어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합은요,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지금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그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인데, 지금 문제는 바알을 섬기는 우상숭배인데, 지금 아합은 지금 누구가 문제라는 거예요? 엘리야, 너가 문제다라면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원인 제공자가 아합 자신임에도 불구하고요, 아합 자신이 그 화근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지금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를 향해서 너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비난의 화살을 누구한테 지금 다 돌리고 있어요? 엘리야에게 그 비난의 화살을 지금 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고 반성하면 참 좋은데요,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적하고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자꾸만 그 상황 가운데 빠져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모습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잘못이다,
내 실수다, 내가 실수해서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한테 왔다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내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회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내 환경과 또한 내 상황을 자꾸 우리들이 포인트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툭하면 그러죠. 네가 너무 나를 정신없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실수한 거잖아. 네가 나를 안 도와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 엄마가 아침에 미역국 끓여줘서 내가 시험에서 떨어진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서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 탓, 환경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잘 되면 또 어때요? 다 내 탓이죠. 그러나 잘못되면 다 남 탓이라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의 문제를, 또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알 수도 없고요. 또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설사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지라도 뭔가 어려움이 오고 또 문제가 생기고 몸에 병이 들고 그러면요,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 또 내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은 죄는 혹시 없는지, 그걸 먼저 살필 줄 아는 자가 지 땅에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탓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문제의 원인을 돌리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말씀으로 한마디로 훑고 나서 점검하고 나서 돌아볼 줄 아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야 될 우리의 어떻게 보면 모습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그 손가락을 나에게 뻗어서 나에게도 그런 부분은 혹시 없는지 또한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줄 아는 그런 주의 거룩한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바알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바알을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 우상 때문에 지금 가뭄이 왔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인지 공개적으로 지금 대결하자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람들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사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지금 엘리야의 적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450명,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400명, 총 몇 명이라는 거예요? 850명. 그러니까 850대 1로 지금 싸우는 모습이 성경에 지금 나올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에다 사람들을 불러보았습니까? 오늘 성경에 어디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갈멜산으로 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갈멜산이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던 곳이었기 때문에 갈멜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잖아요, 이 갈멜산은 어떠한 곳인지 아세요? 바로 갈멜산은 바알신이 거한다는, 그 거하다고 믿었던 성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신이 거하고 믿는 그 갈멜산에서 지금 대결하자고 하니까 아합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홈그라운드에서 지금 한바탕 붙자라고 하니 당연히 아합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스포츠도 보게 되면요, 홈 경기에서 더 많은 승률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홈들의 팬들의 그러한 절대적인 지지도 있고요. 또한 쉽게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어웨이 경기보다는 홈에서 경기를 할 때 더
우승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홍그라운드 그 갈멜산에서 한바탕 붙자고 하니 당연히 오케이라는 사인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홈그라운드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한바탕 붙기를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간단히 말해서 홈구장인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지금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고요. 또한 이런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아요? 사람들 가운데 좀 옛날에 한 주먹 하셨던 분들 그 얘기할 때 15대 1, 20대 1로 내가 싸워서 승부추를 딱 우리들 굉장히 그러한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10대, 20대가 아니에요. 지금 850대 1로 지금 한바탕 붙자라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의 참 이 모습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고 있는 부분이 또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혼자서 싸운 것이 아니라는 그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의 배후에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또한 엘리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돕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의 배후에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바알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선지자들이 지금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엘리야를 위해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용감하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엘리야가 용감합니까? 아니면 850명의 그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가 더 용감하다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당연히 엘리야가 용감한 것이 아니라 850명의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이 용감한 겁니다. 본인들은 850명이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었고 또한 수만 수천 명의 천사들이 함께 했었고 바로 그를 위해서 무릎 꿇지 않았던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선지자들이 그를 위해 중보하는 자들이 뒤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엘리야가 불쌍한 것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지금 불쌍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뉴라이프 디비전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850명을 보고 절대로 기가 죽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요. 또한 신뢰함으로써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주의 용감한 군사들, 영적인 군사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무엇이냐? 결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와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가 850명이 대결한다고 하니까 간단히 말해서 전국에서 이런 빅 매치가 있는데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들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경하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엘리야가 담대히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21절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둘 사이에서 지금 머뭇 거릴 거냐라고 지금 그들에게 결단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뭐래요? How long will you waver between two opinions? 지금 그런 얘기예요. 엘리야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서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머뭇한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 언어로 보면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거린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갈짓자로 걸으면서 한 번은 하나님 쪽으로 또 한 번은 바알 쪽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라는, 결단을 하라는 이 지금 메시지를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딱 정해서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한쪽을 선택해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한 번은 하나님, 또 한 번은 세상, 또 한 번은 하나님, 또 한 번은 바알신을 쫓는 더 이상은 살지 말라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다리라는 것은 좋은 것이 분명 아닌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잘못 양다리 걸치시면 가랭이 찢어져요, 여러분들.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특히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양다리 걸치면 가랭이 찢어집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뒤돌아보잖아요. 양다리는 절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플러스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질투가 나셔서 그런 뜻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도 택했다가 바알도 선택하는 이러한 삶이 나는 더 이상 보기 원치 않는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구약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지 나를 좀 선택했다가 또 다음 날에는 다른 신을 선택하는 이러한 모습이 싫다, 나는 그런 것들이 싫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구약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선택이다. 믿음은 선택이다. 믿음은 딱 결정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도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통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한마디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춤을 추고 음란하게 행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너라,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레위 자손들이 다 모세 앞에 나와서 그를 돕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말년에 가나안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러면 오늘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선택하겠다고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지금 못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서 선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의 신앙을 담대하게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나는 오직 세상 방법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돈과 쾌락과 명예를, 권력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결단하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신앙에는 절대로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둘 중에 하나 반드시 너희들은 선택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러한 모습의 신앙생활에서 더 이상은 그 모습에서 나와서 분명하게 결단하고 선택하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중간한 회색적인 모습 가운데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회색적인 모습, 중간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의 교회를 향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라오디게의 교회가 열심이 없어서 열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신앙의 질적인 문제를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열심이 아니라 뒤섞여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이 혼합되어진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요, 물질도 섬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요, 바알도 섬깁니다. 하나님도 좋아하고요, 세상도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좋아하고요, 세상의 쾌락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너희들을 내가 뭐 하겠다고? 토해내 버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토해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러한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너 자신을 혼합해서 온갖 잡신들까지 섞어서 혼합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네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그런 자들을 내 마음 가운데 두지 않고 토해내 버리겠다라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할 것입니까? 하나님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실 것입니까?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도 좋아하는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착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시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더 이상은 그런 회색적인 모습, 중간적인 모습에서 너희 자신들이 나와서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지금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100%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100%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는 우리 뉴라이프 디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100% 주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8장 16절부터 29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첫 번째, 남 탓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합왕은 이 모든 고난과 힘듦이 바로 엘리야 때문에였다라고 지금 엘리야를 탓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엘리야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 자신이 문제였는데 본인의 그 문제를 직시하지 못했던 그 아합의 모습처럼 남 탓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매 순간 먼저 뒤돌아볼 줄 아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매 순간마다 점검하심을 통해 남 탓만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금 혼자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혼자 이 악한 세상을 향해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고요. 또한 850명의 그 사람들보다 많은 그런 선지자들 많은 천사들을 주님께서 뒤에서 보내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뭐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가운데 한쪽 발은 세상을 향해 한쪽 발은 주님을 향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겠냐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라. 믿음은 결단이요 믿음은 바로 결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자신도 사랑하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모습에서 나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